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그렇게 좀 묵상을 했었는데, 대개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고 사시길 바라고요. 혹시 감사한 제목들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떨 때 우리가 감사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제목들을 놓고 감사를 하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머물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머니가 넉넉하거나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그런 게 없으면 조금 쉽게 결핍을 느끼고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양상들과 정반대되는 그런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생을 진짜 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충족이다라는 겁니다. 가령 그런 거죠. 제육이 가득한 식탁보다 화목한 관계가, 화목한 가정이, 또 먹고 마시는 규례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의 진짜 알맹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와닿습니까?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녹아있는 나의 진짜 갈망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혹 그 가운데 이미 채우고 계셨던 것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할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오늘 구약 지혜의 어떤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되게 상식적인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이걸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구절을 좀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한번 두 가지 풍경을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상상해 볼 장면은 이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여 있는 식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여 있는 식탁.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는 마른 떡은 그냥 좀 건조한 떡 정도가 아니라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그래서 곰팡이가 막 필락말락하는, 그래서 씹기조차 힘든 그런, 이걸 음식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른 떡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척박하고 가난한 형편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 마른 떡은 그게 올려져 있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거친 식탁 주변에 앉아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의 표정이 밝은 겁니다. 식탁은 초라하고 거친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오늘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고,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와 함께 공감하며 웃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서걱거리는 거친 떡이 입안에는 지금 씹히고 있지만 서로의 눈빛은 되게 위로와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화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반대 장면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마른 떡 하나의 식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육이 가득한 식탁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군침이 도는 건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그 식탁에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우리가 그냥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서민 음식 제육볶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잔치상에 올라가는 잔치 음식, 고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상적으로는 구경하기 힘든 귀한 음식이라고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그런 겁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부요한 형편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요한 형편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건데, 그런데 아까와는 또 상황이 반대입니다. 값비싼 음식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먹을 거는 넘쳐나고 맛있는 음식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식탁에 흐르는 공기가
대단히 살얼음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막 비수가 되어서 날아다니고 서로를 향한 시기와 비꼼과 원망, 즉 다툼이 가득한 식탁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숨쉬기조차,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류가 좀 무거우면 그 산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서 숨쉬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들, 마치 그런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풍경을 대조하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풍요와 재물, 가득한 제육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관계와 결속, 이 화목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으신 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풍요로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충족을 주고 싶으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관념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마 우리 청년들 그 SNS 조금만 하면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고 더 많이 가지면 쉽게 화목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하는 게 어떤 재정적인 그 탄탄함 위에서 훨씬 쉽게 얻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초라할지언정 내면의 알맹이를 소유한 자를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오늘 내 주머니가 넉넉하지는 못할지언정 내 곁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는 화목한 우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값비싸고 소중한 선물인 셈입니다. 재정이 많으면 그 위에서 풍요로울 수 있겠죠. 쉽게 화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재정을 가지고도 그 본질적인 알맹이가 없으면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하여 있거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거나 이런 이야기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은,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 본질적인 알맹이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재정의 건정성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더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지혜는, 잠언의 통찰은, 구약의 오래된 이 잠언의 통찰은 그 오랜 이야기 속의 옛날 지침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잠언의 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실제로 위기를 맞이했던 공동체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 교회의 사례인데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그래서 로마서의 본문에도 그 흔적들이 등장하는 건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어떤 그 로마 교회에는 원래 주류 소속된 그 멤버들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유대교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종교들을, 타 종교들을, 이방 종교들을 다 쫓아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 밖으로 이렇게 추방을 당했었는데, 그때 로마 교회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주류 세력들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 바퀴가 끝났을 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그 모교회인 로마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다소 갈등 관계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갈등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와 연관된 갈등이었습니다. 바로 시장이나 이방 재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당대 일대 도시들에 있었던 일반적인 주제들이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꿔 말한 거죠. 이방 제사에서 쓰여진 음식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거를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먹고 마심에 대한 어쩌면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이고 그 중심에 있는 그 내적인 문제들은 아니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대한 문제들이었죠. 율법적 전통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그 채식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종교 전통에서 요즘 이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무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이방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유별난 율법주의를 좀 조롱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예수님 가르치신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거냐 하고 막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뭐 거리낌 없이 막 먹었던 거죠. 이게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고작 고기 한 점 입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 이 비본질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화를 이렇게 위협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의 경고가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실제 역사 속에서 비극적으로 드러났던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고 제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울의 선언은 오늘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포인트를 찝어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꾼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 율법을 형식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성도들 간에 흔들리지 않는 화목인 평강, 그리고 거룩한 기쁨인 희락과 같은 어떤 그 영적이고 인간의 내면에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충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오늘 우리로 치면 그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뭐 정장을 잘 갖추고 입고 왔는지 아니면은 머리는 잘 감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이 살아나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장을 뭐 갖춰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형식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이 율법주의가 화석화되어 버려서 이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이것만 남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본질적인 부분의 것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나 주시려는 게 외적인 조건 너머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충족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 지혜를 헤아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문제가 로마 교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모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본질적인 것보다 피상적인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매몰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제육이 가득한 식탁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바랬던 거는 화목한 가족인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제육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왜 그러는 걸까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이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통찰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 유의미한 그 대답을 좀 줍니다. 우리가 본질 대신 이 피상적인 것에 주목하고 매몰되는 까닭은 우리가 욕망과 욕구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에서 쓰는 욕망인데,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인간의 어떤 우리 기독교 전통의 용어로 치면 갈망들, 영혼의 갈망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영적인 갈망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말을 좀 빌렸으면 욕망입니다. 이 욕망과 우리의 요구를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거 혹시 24년 그 어린이 주일날 제가 요거와 연관된 내용을 한번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락강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 깊숙한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에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늘 있습니다. 이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인 깊은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의식적이고 모호하고 보이지 않아서 쉽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쉽게 규정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욕망을, 이 모호한 욕망의 덩어리를 눈에 보이고 계산하기 쉬운 물질적인 요구로 대체해서 표현합니다. 가령 그때 이제 이 예시를 많이 드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바라는 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욕망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욕망하는 거는 내 부모에게 의심 없이 확신하게 그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증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언어로는, 이 아이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그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표현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떼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떼를 쓰냐면, 방금 밥을 먹고 나와서 배가 부른 상태인데 어머니 아버지께 핫도그 사달라고 또 조르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들은 뭐냐면, 아이가 너 방금 밥 먹었잖아 하고 이거를 또 핀잔 주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요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요구 이면에 어떤 그 근본적인 욕망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지혜가 부모에게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에게는 사실 핫도그 사달라고 말하지만 핫도그를 쥐어주지 않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그냥 잠깐 시간 내서 공간을 조금 분리해서 꼭 끌어안아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도 이 아이의 마음은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다만 이것이 무의식적이고 모호한 욕망인지라 늘 물질적인 요구로 우리의 욕망을 대체해서 표현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아파트도 갖고 싶고,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갖고 싶고, 결혼도 잘하고 싶고, 그렇게 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표면에 드러나는 이 물질적인 요구 이면에 녹아있는 근원적인 욕망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실망하는데 고작 그치는 겁니다. 그 정도 얕은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원리는 우리의 진짜 충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곳에서 온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분석적인 원리는.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지혜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지혜롭게 교정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피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그 이면에 너의 영혼 깊숙한 곳에 녹아있는 진짜 갈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채우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시선을 좀 올바르게 세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좀 그런 시간으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면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냥 되지도 않을 겁니다.
반드시 좀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할애해야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에 좀 반응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이번 주는 묵상 노트에다가 뭐를 써보시냐면 아마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묵상 노트에 내가 최근에 내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바랬던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는 흔히 전통 그런 거 자꾸 잊어버리고 그 본질적인 것만 추구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바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묵상 노트에 좀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역시 기도하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내가 그 적었던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들 내가 이거를 외적인 요구로 바랬는데 요구로서 바랬는데 과연 그 요구 이면에 내 마음 깊숙한 그 요구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내 진짜 갈망은 무엇이었는지를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한번 추적해보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 건 어떤 짜장면이 먹고 싶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녹아있는 좀 근본적이고 더했던 갈망들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내가 그 친구와 시간을 쓰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바꿔 말하면 그 친구와의 연대감, 정체성의 교류 그런 것들을 좀 바랬던 걸지도 모르겠다. 나는 정말로 물리적인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이 관계적인 배가 고팠던 거구나. 이런 묵상들을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본질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내 그 본질적인 욕망들이 아예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0% 전혀 충족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경우라면 좀 정신증이라든지 그런 양상들로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 정도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바꿔 말하면 그런 것들을 좀 쓴다 하더라도 아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충족되고 있으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면 충족은 되고 있을 겁니다. 가령 오늘 누울 잠자리가 있고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고 삶의 안정성에 대한 욕망이죠. 또 나의 정체성을 주고받을 친구가 있고 삶의 의미에 대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환대해주고 웃어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존재감, 환대감, 안정감, 충족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욕망을 더 충족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래서 이미 충족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감사가 이 지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일 청년부의 감사는 이 지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 이면에 녹아있는 내 정말 본질적인 갈망들은 그래도 하나님 채워주고 계셨구나. 아주 넘치게는 아니더라도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그 삶을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만들 만큼은 채워주고 계셨구나. 딱 건강할 만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은 해가 되지 않습니까? 딱 내가 살아가기에 건강하고 좋을 만큼 주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데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적을수록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낮을수록 희박할수록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대와 상실의 갭이 클수록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엄청 바라는데 그게 상실되니까 그 바람만큼 괴로운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기대를 줄이라고 우리 보고 기대를 줄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폭을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인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억압하는 일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도 이건 건강하지 않고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만 하는 거는 별로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갈망을 그냥 순수하게 억압만 하면 그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신증이든 어떤 그 비정상적인 양상으로든 그게 표출이 됩니다. 눌리면 옆에서 터집니다. 억압, 무의식적인 욕망들, 갈망들은 영적인 갈망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할 지혜는 갈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건강하게 푸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갈망 자체를, 기대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갈망의 근원을 보자라는 겁니다. 갈망을 채울 수 있는 형식을 다양하게 열어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충족할 수 있는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릴 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안정성이 사실 내 진짜 갈망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뭐 그걸 이제 재정적인 어떤 충족감으로 그걸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지금 그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내가 돈을 정말로 바라는구나 하고 돈 버는데 매몰돼서 그거 아니면 다 상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있으면 돈이 좀 부족한 것들은 다른 곳으로 채우면 되지,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면 되지 하고 더 넓게 인생을 풍요롭게 여유 있게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오늘 바울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 공동체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인 평강, 또 주신 삶의 원동력과 보상이 되는 희락이라는 기쁨,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을 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피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어떤 갈망들을 채우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또 약간 뿌리와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피상적인 요구의 제목들, 나를 괴롭게 했던 억압했던 요구의 제목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상실감이 아니라 오히려 충족감은 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선물을 받아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늘 껍데기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마음을 빼앗겨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얻지 못했음에 결핍과 상실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사실 힘이 없는 거짓 결핍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요구 이면에 녹아있는 본질적인 영혼의 갈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 내 삶은 결핍이 아니라 그래도 충족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은 내 삶의 외적인 결핍이 아니라 갈망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선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인 시각을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